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충만한 11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월 1일입니다. 올해 남은 2달 그 시간 동안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늘 감사가 또 충만한 모습으로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해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0장의 말씀을 또 오늘부터 살펴볼 텐데요. 1절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지혜에 대한 솔로몬의 가르침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들이 나오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딱 이야기를 하라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서 또 어떤 모습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모든 그런 영적인 교훈들이 포커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복을 누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이런 부분을 의인과 악인의 모습으로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대조하면서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시가서에서 성경 특별히 시편에서도 의인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물론 죄가 없는 정결하고 정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서 인간적인 잣대 기준으로서의 의인과 악인 그런 기준도 있지만, 특별히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있음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의인을 결국에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요. 결국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의인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의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책을 많이 읽고 또 여러 가지 소양을 쌓고 교양을 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모임에 나가고 그런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서의 지혜와 지식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지혜의 그런 비결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또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겠죠. 그가 하는 모든 언어 생활, 그가 하는 모든 말들,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사람을 살리겠죠. 덕스럽겠죠.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이겠죠. 또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면 옳은 길을 걸어가겠죠. 날마다 좋은 인생의 바른 결정, 또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여정들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형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지칭하시는 의인으로서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면 내 삶이 평탄한 거죠. 모든 결정, 모든 선택에도 무리함이 없고 모든 관계에서도 갈등이나 부딪힘이 없고 그 모든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칭찬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유함, 넉넉함, 그 결국은 뭐예요? 결국에 생명으로 연결이 되죠. 그 생명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고 나중에 보면 장수의 축복도 나오게 됩니다. 네,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심이 많으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인간적으로 건강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전인적인 삶,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정말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언어 생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6절 이하에 언어 생활의 중요성,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7절,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칭찬, 언어 생활이죠.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니라.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반복해서 그 언어 생활의 그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언어는 그 사람의 존재를 상징하고 또 표현하고 내포하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간파할 수가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런 언어 생활의 모습, 언어 사용의 이 중요성, 이게 왜 중요한가? 말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잖아요. 누구에게? 상대방에게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평상시에 자주 토해내는가,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가, 불평하는가, 원망하는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 삶을 자꾸만 위축시키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를 자꾸만 아유 힘들어, 안 될 거야, 또 이 모양이야, 어쩔 수 없지, 포기해야지, 계속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 내 스스로의 인생이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독설을, 그런 가시돋친 말을 누군가를 향해서 비방을 하면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나오거든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독을 머금었대요. 여러분, 독사들을 보면 독사는 독을 머금었죠. 그러니까 물면 독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심한 그런 표현입니까?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마치 독침을 쏘듯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타인을 공격하고 해를 끼치는 그런 부분들. 그것이 말로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말로 표현되기에 앞서서 그 독한 말이 이미 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 또 그 이전에는 독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 독한 마음, 독한 생각, 독한 말, 또 그것을 통해서 독한 행동,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또 자신에게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것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정말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죠. 정말 내가 어떤 말들을 하는가, 습관적으로 내가 내뱉는 말들이 무엇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기를 죽이는가, 또 속상하게 만드는가, 아픔을 주는가, 그런 말들을 하는가, 독을 머금은 그런 말들로 어떤 상처를 끼치는가, 이런 부분들을 늘 기억하십시오. 자, 13절 이하에는 바로 그런 언어 생활을 통해서 그런 악한 말을 하는 악인들, 미련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14절에 보면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5절에 보면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6절에 보면 수고라는 단어, 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악한 말을 하고 악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지식이 많든 재물이 많든 수고와 소득이 많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 그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실과 결정과 판단과 그의 인생의 삶의 모든 그런 궤적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에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지혜를 가지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 특별 집회가 있죠. 11월 12월 정말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더 좋은 모습으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또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모든 인생의 모든 중요한 그리고 대수사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지혜로 채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11월 한 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